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함을 배우자. 순종함을 배우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구촌에서 폭포 가운데 세계적인 명소로 이름 매겨진 폭포라고 부르면은 미국의 캐나다와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또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 폭과 높이가 그리고 그 곤두박질 치는 물결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2번이나 가봤는데요. 이 폭포들이 정말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물결에 아주 옷이 젖으면서까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자, 그런데요. 만일 이 폭포들이 물줄기가 폭이 넓지 않고 또 격차 떨어지는 그 낙폭이 별로 없고 이 물이 많은 이 폭포의 물이 한강처럼 유유히 흘러간다고 하면은 절대로 명소가 되지도 않고 사람이 그렇게 지구촌에서 찾지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극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진 곳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죠. 쉽게 말하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나 유효한 얘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를 못하는데 정말 극한 고통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고통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고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해서 그 대가가 되어서 고통을 확실하게 면제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토록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고통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아주 극악을 가져오는 것처럼 아주 힘든 걸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데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5장 7절에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의 연속은 삶의 연속은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 고생을 위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로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의 본인의 뜻으로는 그 십자가에 정말 힘든 그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고 그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건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함이 있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개역개정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순종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구원의 근거와 마침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정도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뭘 말씀할까요?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쫄딱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먹이를 주는 자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 고난에 딱 처해 보니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게 많고 품꾼도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아달라고 사정을 해보자. 그리하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요, 어떠냐면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불순종의 순종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순종하면 사실 형통하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실패와 낭패를 당할 것이란 그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통해서 유지를 계속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리 만무하고 순종으로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까지 고난을 체험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까지 받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은 순종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정말 순종 안 하다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고통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 봤어요. 그때 그 고난은 직접 당하는 그 시간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고난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거지. 결국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는 그걸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내 뜻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왔을 때 수많은 계곡도 건너고 골짜기도 건너고 언덕을 넘어왔을 거예요.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뭐냐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내 몸 밖에 환경이 어려워서도 힘들고 있었지만 여러분, 내 속에 나와 내 속사람과 서로 갈등이 있었고 속사람과 싸우는 그 과정이 그게 더 커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 갈등, 왜냐하면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할 거냐, 이게 너무너무 이거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감추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고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때 오전에 아침나절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그물을 손질했다는 것은 오늘 장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다 잡았다는 거.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고 오늘 밤에 되면은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되기에 그물에 이끼도 끼고 자풀도 있는 걸 다 걷어내고 해야 그물을 정돈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하시고, 자,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5m, 10m 딱 띄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다 전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은 30살 목수 아들이고 사실 목수죠. 근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시몬 베드로 보고
바다의 전문가고 고기 잡은 모든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시몬이 그냥 네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자기 안에 자기가 그래도 전문성 있고 자기가 고기 잡는 게는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면서도 자기 거를 조금 약간의 주장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같이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을 다 하면서 철야를 해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선생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하니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오늘날로 말로 바꿀까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말할까? 우리는 예배 잘 드려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런데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와 쓴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음이라. 순종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죄하고 똑같은 거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 순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실 부활시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왔고 구원의 근거, 그 근원이 됐고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 승리하신 것처럼 순종하면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4년 전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를 맡아서 오자마자 순종하십시오 이거를 계속했다면 목사님 너무 어거지 아닌가? 너무 그거 아닌가? 제가 이 순종 시리즈를 순종을 하려고 4년을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기다렸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사람이 가까워지기까지 서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흘러요.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흘려요.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친구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형님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데 그러면 좋은 거일지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일지라도 오자마자 제가 만약에 이걸 쭉 했다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일제강점기가 있고 6.25 겪어봤기 때문에 순종, 복종하라 그러면 일단 반발부터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사실 믿음으로 되는 것 사실인데 믿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 하나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끝나요. 머릿속에 듣고 말씀을 듣고 그걸로 남들을 평가 판단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행하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다, 신앙이 온전하게 되었다 할 때 어떠냐?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도 뭐든 듣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고 그 말씀을 행하고 즉 순종하게 할 때 이제 주님 제자로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이 오래되는데 남 평가 판단하는 데는 선수가 돼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어떠냐? 대한민국 기독교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타 종교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맛보고 진짜 옆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행하지가 못해요.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요즘은 없죠.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와서 기도원 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면 문제 다 해결됐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외로워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문제 있나요? 세상에 문제 있나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문제 있나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믿음이 진짜 없는 신앙생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나자마자 내 요구사항을 바로 말하거나 뭘 해라 하고 의무를 지어지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순종이 이토록 소중하고 순종을 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내년 정도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왜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분명히 가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근데 뭘로 들어가냐? 믿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자 이렇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델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종 시리즈 오늘 35번째 지금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본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놔두면은 기도하고 가만히 놔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따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못 돼요. 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결국 예수님의 본을 받고 가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되는 건 뭘 하느냐?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본이 되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심은 어떤 거냐? 오늘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십니까?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5장 9절에 다시 보면은요,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함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 순종,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 순종,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이 되었다. 여기까지 가야 사실 성숙함이 되지요. 여기까지 가야 정말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요구 앞에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게 없어야 되죠. 우리가 지역장, 구역장에게 순종하는 게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젊은 사람에게 나이 경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예 순종한다고 순종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부족한 사람을 세우든 장성한 사람을 세우든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앞으로 40년 동안 앞으로 30년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들어가 살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들이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의 10정탐꾼 딱 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모두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함이 없다는 거. 근데 그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자,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 두 사람은 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20세 이상 모든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서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왜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말로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딨냐? 구원,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말로 몇 마디 했다고 구원 받는다는 거 못 믿겠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하고 입으로 모든 거 하는데 못 믿어. 죽으면 입만 동동 물 위에 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만 또 하나 그들은 어떠냐? 돌을 닦고 값을 지불해야 천국
그런 걸 있을 수 있다. 그걸 있기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고난,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온전하게 결국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신앙생활에 성숙함을 발휘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말도 잘못할 때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자, 행하자. 이것이 큰 틀이라면 그 안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으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고 형통이 필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년에 우리는 내가 순종하겠노라.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그리하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겠노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주여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에 새벽에 아름답게 소중하게 봉사의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금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 작은 기도라도 내 소중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새벽 나라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 봉사자의 손길과 발걸음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